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한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붓게 찬미하고 성자와
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우리를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을 때와 거둘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날 때와 죽을 때,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만 슬그머니 다가오는 유혹에 쉬이 주저앉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이 풍요에 길들여지고 값싼 위로에 목말라 하는 길가와 돌밭, 가시밭이 아니라 깨지고 부서지고 갈아엎는 과정을 거친 고난과 아픔을 그대로 품고 이겨낸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가정의 안위를 넘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과 주변을 조용히 끈질기게 작은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하나님을 숫자로 삼지 않고 크든 작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교회의 충성된 일꾼들의 삶과 가정을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주님께 용서만을 구할 뿐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이곳을, 이 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양과 말씀 가운데,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교회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제 외부에 나가서 또 좋은 프로그램들을 잘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끝까지 우리 학생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건강 유의해 주시고 계속해서 영육간에 강건한 한 주 한 주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올려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표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표적은 간판, 사인 같은 것입니다. 표지판 같은 것입니다. 간판과 사인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간판, 그 사인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그 목적지, 그 대상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표적이 7가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표적으로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표적을 살펴보며 그 표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3가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변화시켜 귀하게 사용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이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 7가지 표적 시리즈 두 번째로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바로 그 장소, 다시 가나를 방문하셨습니다. 여러 사역들을 두루두루 행하신 이후에 다시 가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 북쪽편에 보시면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이 가나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펄펄 열이 끓더니만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로 온 것이죠. 그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못 고치시는 병이 없으시다, 이런 소문을 그는 들었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가나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어떤 왕의 신하일까요? 성경학자들은 그 왕이 헤롯 안티파스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잔혹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부전자전이라고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 역시 매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당시에 갈릴리와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를 또 죽였습니까? 믿음의 사람인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헤롯 안티파스는 왕이 아니라 분봉왕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죠. 시저죠.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지역을 맡아서 나누어서 다스리는 분봉왕 제도가 있었는데, 그 분봉왕 가운데 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를 섬기는 왕실의 관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예수님, 죽어가는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죽어가는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뜻밖의 반응을 보이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나무라시고 지적을 하십니다. 물론 이 지적은 왕의 신하 한 사람을 향한 지적이 아닙니다. 그 당시 갈릴리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또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이적, 더 큰 기적,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뿐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신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비의 그 심정, 그 애타는 심정, 그 애끓는 심정, 내가 차라리 내 아들 대신 죽었으면 죽었지, 내 아들 좀 살려야 되겠다, 그 애끓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버나움으로 제발 함께 저와 내려가셔서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와 함께 내려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 엉뚱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버지, 이 왕의 신하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제발 저와 함께 내려가 주십시오. 직접 가셔서 제 아들 좀 살펴봐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바짓가랑이에 붙잡고라도 메어 달리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뜻밖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왕의 신하가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이지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셨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떠나 아픈 아들,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간 것이죠.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에서 종들이 쫓아옵니다. 주인님 쫓아옵니다. 그 종들을 보는 순간, 한순간 이 왕의 신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내 아들이 죽은 것인가? 순간 이 왕의 신하는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이 종들의 표정을 보니 뭔가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순간 이 불안했던 마음은 기대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아드님이 살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으니 부모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또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 왕의 신하의 머릿속을 쾅 하고 때리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누구의 말씀이 떠올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종들에게 묻습니다. 몇 시부터, 언제부터 내 아들의 열이 떨어졌느냐?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느냐? 언제부터 차도가 생겼느냐?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그때 종들이 말합니다.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아드님이 좋아져서 놀랍게 회복되고 살아나셨습니다. 7시. 여러분, 이 7시를 두고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이 나누어지는데요. 이 7시가 유대인의 시간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7시를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1시경입니다. 그런데 또 이 7시를 로마인들이 쓰는 시간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것을 환산하면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 오후 1시일까요? 저녁 7시일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아들이 회복되고 나았다. 그게 중요한 거지 몇 시냐 그걸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 왕의 신하,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표적을 통하여서 이 표적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이 표적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9절에서 이 왕의 신하는 거듭 요청합니다. 내려오소서. 왜 내려오라고 하는 걸까요? 실제적으로 지리상으로 봤을 때에도 이 가나는 가버나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 병든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려면 가나에서부터 내려가야 됩니다. 내리막길로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소서라고 말씀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려오소서에 담겨 있는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직접 가버나움에 가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여전히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그 믿음은 이 왕의 신하에게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 그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까? 직접 만났을 때, 직접 내려와서 내 아들을 직접 만났을 때 그 능력이 발휘된다. 여전히 한계가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려가시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공허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빈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여서 병들어 죽어가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표적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동시에 100% 신성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죠. 100 더하기 100은 우리는 20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0 더하기 100이 100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동시에 100% 하나님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한계를 느끼시고 육신의 어떤 감정을 느끼시고 피로함도 느끼시고 시장함도 느끼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느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때때로 발휘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을 얼마든지 초월해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배경은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 부하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좀 살려주십시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다릅니다. 가나에서 보이셨던 반응과 달리 예수님은 오냐, 내가 직접 너희 집에 가서 그 부하를 고쳐주겠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수고롭게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장군인데 제 부하가 있습니다. 말만 하면 제 부하가 알아서 척척척척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없습니다. 너무 누추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제 부하가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놀라운 믿음이죠.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깜짝 놀라시며 칭찬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구나. 칭찬하시며 정말 말씀으로만 그 자리에서 이 백부장의 부하를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 만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교회에서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설 때에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그렇게 말씀하진 않지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내 삶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교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에도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 표적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던 그 왕의 신하, 여러분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단 내 아들을 직접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나무라신 예수님이 딴 데 가서 알아봐라, 믿음 없는 사람 나 고치지 않는다, 상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몰라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그저 나무라시며 뒤돌아서버린 그런 냉정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다음 단계로 성숙하도록, 자라가도록 주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그 순간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 수 있다면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진다? 그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왕의 신하에게 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옮겨 나가게 하신 것이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실제로 그 현장 가운데 돌아갔을 때에 그 아들이 깨끗이 낫고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자체를, 그 사실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이 변화됩니다. 봐야만 믿는, 직접 경험해 봐야만 믿는 믿음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변화되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자라나고 온전해진 것이죠.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뒤늦게 돌아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는 무슨 소리? 나 못 믿겠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이 박히신 그 손목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겠다. 의심하는 초보적인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도마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엔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리 와서 내 옆구리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보고 내 손목에 네 손을 넣어보고서라도 믿어라. 그제서야 이 도마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도마의 믿음은 어디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전승에 따르면 인도까지 가서,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데까지 이 믿음이 온전하게 성숙하고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더 온전하게 자라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왜 나의 삶에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주님이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자꾸 일이 꼬이는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아버린 그 시점에도, 우리의 그 믿음 없이 행동한 그 시점, 그 나약한 믿음의 시점에도 주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끝까지 천국까지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계속해서 온전하게, 더 온전하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온전하게 자라나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표적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거의 죽었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그 아들은 영원히 살았을까요? 그 몸은, 그 육신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0년, 60년, 70년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어느 시점엔가 죽었을 것입니다. 또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표적은 단지 몇십 년 더 살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 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단순히 병 고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몇십 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생명?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한계가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표적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집안 식구가, 왕의 신하의 모든 집안 식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표적의 엔딩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았더라, 끝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온 집안 식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더라. 이게 이 표적의 결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왕의 신하, 그리고 그 아들, 그리고 온 집안의 식구들, 심지어 종들까지도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표적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지 병을 고치시는 분? 아닙니다. 단지 몇십 년 더 수명을 연장시키는 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대 수명,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을 보시면 1970년대에 62.3세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통계에 따르면 83.7세, 21년 이상 기대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이 그냥 외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기대 수명이 앞으로는 100세, 어쩌면 200세 그렇게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100세, 200세를 살아도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이 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아등바등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돈, 성공, 명예, 인기, 그 어떤 즐거움, 무엇이 영원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때에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이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영원한 소중한 가장 귀한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표적은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표적은 누군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축복, 이 땅에서의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여러분 확실히 나의 믿음으로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혹여라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심겨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복음을 나만 얻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영의 양식으로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더욱 의지하여 더 풍성한 수확의 기쁨과 나눔과 드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견이 깨어지게 하시고, 속히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영생을 얻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일일이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군복무와 유학, 수련회와 단기 선교, 또 다른 일정들로 출타 중에 있는 지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우리나라 위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모든 국민들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며 시대를 읽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성영 학생의 인도로 참여한 이윤슬 우리 학생,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뒤에 있는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신앙생활 건강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지고등학교에서 예배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잘 믿읍시다.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이 믿음으로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계속해서 온전하게 성숙하게 변화되며 그 복음 대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